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구약에서 찾는다면 누구를 들 수 있느냐? 사울 왕 같은 이런 사람을 예를 들 수 있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즉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받을 때의 모습이 참 겸손했어요. 인격적으로도 갖춘 인격을 소유한 것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왕을 뽑는데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이라고 그랬어요. 12지파니까 지파별로 1000명씩 모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지파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중에 다시 1000명 중에서 뽑았더니만 누가 뽑히느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짐 보따리에 뭐했다? 숨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면 어떤 영상이 그려지느냐? 이스라엘의 전체를 놓고 투표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 뽑히는 순간 누가 숨어요? 사울이 숨는 거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숨었던 이 겸손의 마음, 자기를 알고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숨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딱 이렇게 뽑힌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일부 불량배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고 치욕적인 말을 듣고도 이 사울은 뭐라냐? 입을 열지 않고 그냥 잠잠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이걸 바라본다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모도 갖췄고 인격도 갖췄던 된 사람이거든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갖췄던 이 사람이 마지막에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날까? 바로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나이다 하니.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출발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뭐예요? 좋지 않은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라는 사람은 출발은 굉장히 겸손하게 출발하는데 마칠 때는 너무나 아쉽게 마쳐져요. 반면에 누가 나오느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신약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출발 자체가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갔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던 그런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하게를 부르시잖아요. 부름받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아요. 아니, 똑같다는 표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불덩이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한마디로 대변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누구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존재와 자기 욕심이 없이 내 인생은 지금부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라는 결단의 삶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거를 바라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처음의 출발과 마지막의 삶이 선하게 맞춰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자녀를 선하게 만드시려고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데, 무슨 명령이 주어지느냐? 이렇게 명령이 주어집니다. 신명기 8장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말씀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고 들어가기 전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연단 속에서 고생했던 사람들 구출하고 광야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고난을 겪었던 이들에게 전쟁을 하고 원수를 물리치는 법을 가르쳐주기 전에 왜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잊는다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여호와의 법도와 여호와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들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추기도 하고 연단도 하시고 시험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이니라, 이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 광야에서도 여호와를 잊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잘 띄어지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지나온 세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자 계속 하나님께서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역시 믿는 자가 달리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심어주고 행복하게 하려고 만드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도 절대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잊지 않기는 잊지 않는데 어떤 때 잊지 말라고 말씀하냐면 이거를 강조합니다. 바로 신명기 8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풍부하게 될 때에, 여러분 배부를 때, 아름다운 집을 짓고 평수가 늘어갈 때, 땅이 늘어가고 잘 되어지고 먹을 것이 풍부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렇게 된 거 나의 힘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셨고 당신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그분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덤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먹고 살고 살만하고 평안 누릴 때, 그리고 배부를 때, 그리고 이 고난, 이 모든 상황이 있을 때 너는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함께했던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이거를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약점이 뭡니까? 우리 약점이 무엇이 문제냐면, 그리고 지금의 10대, 20대의 최대 위기가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고통과 아픔의 세월 속에서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함께했던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를 살려주었던 하나님, 죽을 뻔했던 인생들을 살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거의 삶을 너무 쉽게 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젊은 이 10대, 20대들은요 사상이 점령당했어요. 사상이. 그리고 뭐가 있느냐? 민족애가 사라졌어요. 민족애. 그리고 반공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고 이상해져요. 그리고 안보의식에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게 뭐냐? 지금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민족은 과거로 돌아봐서 아픔을 되새겨야 돼요. 이 민족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 민족은 정말 아픔의 세월을 살았잖아요. 1910년부터 45년 후반까지 이제 약 36년 동안에 일본에게 그 고통을 당했잖아요. 정말 나라가 없는 서름을 당하고 그리고 아픔의 세월을 보냈어요. 태극기를 달지 못하고 일장기를 달고 달리하는 고통과 치욕의 세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창씨개명을 해서 조선의 순수한 이름을 달지 못하고 일본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이 고통의 세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국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자국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매를 맞고 죽임을 당했던 민족의 아픔. 그리고 자기 딸들이 놀잇감으로 끌려가도 짓밟혀도 나라가 없으니까 가슴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삭게 되는 아픔의 세월이 우리 앞에는 있었어요. 이 아픔의 세월을 이제 다 잊고 45년 후반에 해방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1950년에 벌써 또 6.25라는 전쟁을 겪어요. 이때 소련이라고 하는 이 힘을 얻고 김일성이가 이제는 야역을 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감행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김일성이 밀고 내려올 때 남한의 실정과 북한의 실정을 바라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래가 전쟁이 될까? 그 내용을 잠시 언급하면 이런 내용이죠. 1950년 폭풍이라고 하는 이 암호명, 폭풍. 이 공격명을 가지고 서쪽의 웅진만도, 즉 개성, 전고, 포천, 춘천, 양양 이 방향을 통해 이제는 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 당시에 남심을 가해올 때 이 북한과 남한의 전술과 그리고 모든 무기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북한은 T-34라고 하는 소련제 탱크가 몇 대냐? 242대 당시에. 그리고 전투기, 완전한 전투기만 170대, 그리고 다른 비행까지 약 200대였어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병력은 20만 군대, 완전 무장을 하고 남한을 침몰하려고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대비하는, 그러면 남한이라고 하는 이 탱크 242대, 약 비행기 200대, 20만 대를 밀고 내려올 때 대한민국은 어땠느냐? 탱크 없음, 전투기 없음, 단지 훈련용 연습기 20대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얼마나 서름을 당했으면. 제가 육군 하사관에서 훈련 받을 때 인사가 뭔지 알아? 인사가 6탄 할 수 있습니다. 6탄. 포탄을 가슴에 메고 6탄 탱크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이런 아픔의 이 경례가 나와요. 그리고 1950년 6월 24일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그동안 유지했던 비상경계령이 해제가 돼요. 언제? 전쟁 나기 바로 전날 12실기에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 당시에 사병들에게 2주 특박을 주는데 모내기 하고 오라고 2주간 특박을 줘버려요. 군사 빠져나가지요. 마침 또 공휴일이기 때문에 외출 나가가지고 부대 안에는 반밖에 군인들이 없었어요. 반밖에. 여기까지는 그냥 참을 수 있는데,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당시에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모든 지휘관들이, 고위 간부들이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술 파티가 벌어져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까지 술 파티가 벌어져가지고 잠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비상등을 들고
깨게 되는 이런 처절한 아픔들이 뭐냐? 이 6.25를 겪을 때의 아픔이었어요. 이거를 바라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전쟁이 되겠어요? 낭떠공화까지 그냥 밀려버리는 거죠. 뭘 가지고 싸울 건데요? 이런 위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아픔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저는 참 깨달은 게 많아요. 성도들이 평소에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돼요. 매일 삶 속에서 성도는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민족에게 36년이라는 고통의 세월이 있었을까? 왜 이스라엘에게 400년 넘는 세월 동안의 애굽의 고통의 세월을 경험해야 됐을까? 왜 이 대한민국에 유교가 있었을까? 왜 대한민국에 이 유교가 있었으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광야와 함께 독일의 나치에게 수십만의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고통을 당하게 됐을까? 우리는 이런 거를 우연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이 6.25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민족이 어느 정도의 복을 받았느냐? 복을 이렇게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력 11위입니다. 세계에서. 그리고 군사력이 14위, 15위 왔다 갔다 하죠. 핵을 빼면 6위예요. 군사력이 핵을 빼면.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세계 반도체 생산 1위, 그리고 세계 조선산업 제조 1위, 세계 철강 제조 세계 1위, 그리고 세계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이 1위예요. 너무나 1위가 많아. 1등이 뭐 다른 것도 엄청나게 많지요. 그리고 그렇게 배고파 죽겠네 허리를 동이면서 새마루도 하던 민족이 툭 한 번이죠. 아우 배불러 죽겠어. 아우 배불러 죽겠어. 배불러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민족 위에 최고로 세워놓았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또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 8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이끄신 하나님이신데 행여 너희들이 잘 나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고 행복을 누릴 때 행여 너희들이 넘어질까 봐, 교만할까 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보다 훨씬 축복의 땅이었던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 말씀 마음에 새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네가 한 거 아니란다. 너희들이 잘나서 세계 11위가 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최강이라서 세계에 1등을 준 것이 아니란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지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교만이 그거를 깨뜨리고 잘나감이 우리를 그만큼 깨뜨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옛일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요. 너무 쉽게 잊어요. 유결하는 것이 장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억압과 유교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여기에 세웠습니까?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여호와가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억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픔의 세월을 잊지 말라고 하지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왜 가난과 왜 아픔과 왜 고통과 광야의 생활이 있었느냐? 그 과정을 통해 낮추어서 너를 만들어서 복되게 하려고. 이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잊지 말느냐? 우리를 만들었던 고난의 세월과 고통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해야 지금의 내가 보이니까. 그 유기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지니고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 일본에 고통당하던 서러운 눈물이 있어야, 가슴 속에 눈물을 흘려야 지금 내가 민족성에 살아있으니까. 너는 그때를 잊지 말아라. 절대 그때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낮추던 그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낮아졌던 그 아픔의 세월을 네 가슴 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픔을 기억할 때 현재의 감사가 있고, 위기 가운데 있던 그 아픔의 세월들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때를 잊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낮추셨을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의 세월 동안의 아픔을 나에게 주셨을까? 너를 만들기 위함이다. 너를 만들기 위함이다. 너를 만들어 더 복된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민족이 잘 되어질 때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신명기 8장 17절 그리고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재물 넣고 먹고 뭐든 거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유를 쭉 나열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만한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약속을 지키려고 너희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도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야 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풍요로움과 갖춘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공급하심이라는 사실에 답을 우리는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에 된 것이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있기 전에 후대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칼바람 부는 마룻바닥에 앉아 그렇게 기도하던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그분들이 쌓아놓은 눈물의 기도, 예수님 때문에 몰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외면당하던 그 눈물의 세월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뿌리가 없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너 이리 와, 그래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잊고 있는 것은 없는가? 잊고 있는 것은 없는가? 특별히 하나님이 많은 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게 되고 그것이 내가 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이는 모든 은사, 나이는 모든 재물, 모든 건강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나라 민족 세계 10위라는 강대국의 나라로서 서 있는데 1등을 줬을 때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혹시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제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재물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조건은요, 바람에 꺼져가는 호롱불과 같은 거예요. 호롱불 아십니까? 바람을 불면 확 꺼질려는 호롱불. 하나님이 안 지키면 한순간에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우리 민족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우리 그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 인생 속에 여호와를 잊지 말자. 인생의 최고의 불행이 뭐냐? 여호와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픔의 세월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뭐냐? 최고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슴 속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 일제 36년 그들을 용서하지만 마음속에 서러웠던 눈물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요, 그 처참했던 고통의 세월들을 우리는 잊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잊으면 망한다. 이 원칙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하게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만약에 여호와를 잊는다면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인부터 시작하여 이 민족이, 그리고 약 800만이 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위기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이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으면 반드시 망한다. 이 메시지가 가슴속에 심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